미국 카네기 공대 졸업생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인간관계가 85%였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세 가지 방문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방문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는 발로 하는 방문입니다. 발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손으로 하는 방문입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손으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손으로 하는 방문입니다. 세 번째는 입으로 하는 방문입니다. 만났을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방문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그 아름다운 방문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결국 성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속에서 방문하는 마리아나 방문을 받는 엘리사벳이나 서로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거기서 많은 어떤 유익을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은 모두 임신 중이고 두 여인의 임신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스가랴 제사장의 아내인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이 엘리사벳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늙어버린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그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늙은 몸이었지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장차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 후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데 그 역시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의 놀람은 엘리사벳의 놀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마리아의 놀람은 엘리사벳의 놀람과는 차원이 다른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또 늙은 몸이었다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충격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이 마리아는 처녀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이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정말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까? 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질문은 이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게 내리고 구설수에 시달리게 될 터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구설수에 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감당한다 치더라도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으실 그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이겁니다. 너의 잉태는 인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잉태가 아니다. 너의 잉태는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갖게 될 것이다. 즉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잉태하게 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들었겠습니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네가 하다시피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늙은 몸이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오랫동안 알려진 그가 이미 임신하고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 모든 설명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도덕적인 부끄러움도,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오르는 그 구설수의 시달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릅쓰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고, 생물학적인 불가능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마리아의 신앙심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처럼 신격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정말 감당하기 곤란한 그런 요구일지라도 마리아처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일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일지라도 내가 믿고 맡기면서 순종하기로 하면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순종을 결단한 마리아는 이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방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지 1개월 후인지 2개월 후인지 정확하게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임신 개월차가 6개월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지 2개월 차이면
엘리사벳은 한 8개월 정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잉태한 마리아가 이미 6개월 앞서 임신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방문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일 것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사건, 믿을 수 없는 그 사건, 즉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 잉태하게 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알려서 엘리사벳으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엘리사벳의 임신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언니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나 됐다면서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축하와 축복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쭉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나누고 또 축하해주고 축복해줬을 때 엘리사벳은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은 너무나 놀라워했을 것이고 매우 흥분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그 축하를 받았고 또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엘리사벳 몸 안에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그리고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의 임신을 축하해 줬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마리아의 축복을 받았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즉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그 귀로 들었을 때, 마리아의 그 축하와 축복을 받았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태아일지라도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할 줄 아는 지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아가. 그래서 마리아가 방문하여 축하해주고 축복해 줬을 때,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들었을 때, 그래서 서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때 엘리사벳 본인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만남과 대화에서 생긴 그 즐거운 감정, 그리고 만남의 교제에서 생긴 그 성령의 충만함, 이런 즐거움과 영적 충만함이 뱃속에 있는 아이로 하여금 뛰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는 산모와 모든 것을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뭘 먹든지 산모가 먹는 그 모든 음식물의 영양소를 태아가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데 태아가 엄마랑 산모랑 공유하는 것은
비단 영양소만이, 음식물의 섭취에서 나온 영양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모가 갖게 되는 감정도 그대로 태아가 공유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산모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산모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도 더욱 중요한 겁니다. 산모가 예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감정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산모의 모든 감정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귀찮게 생각한다든지 또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더라면 엘리사벳 뱃속에는 그 태아는 뛰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태아는 산모의 안 좋은 그 시기와 질투의 그 감정을 그대로 공유해서 위축되고 움츠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산모와 태아는 음식물의 섭취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함께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언젠가는 딸을 시집 보내거나 며느리를 보게 될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여러분이 아기를 갖는다든지 혹은 아내가 아이를 갖는다든지 혹은 딸이 아이를 갖는다든지 혹은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산모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손주를 위해서라도 좋은 외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좋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방문은 엘리사벳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방문은 엘리사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서 마리아의 방문은 엘리사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뛰게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할 때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위로할 일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칭찬할 일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줌으로써 서로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서로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게 만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고 복된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만남이 기다려지는 그런 설레는 주일이 되고 기쁜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흠뻑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정말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참된 기쁨을, 그리고 참된 행복을 전달해주는,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방문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서 죄인들을 방문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믿습니까?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하여서 십자가에 찢기고 상할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방문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하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날이고 성탄절이 특별한 날인 거예요. 휴일이어서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그저 축제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물 받는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고, 그래서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소식을 가지고 혹은 축하해 주러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방문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외로운 그 누군가를 방문하는, 따뜻한 대화와 온기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방문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찾아 방문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화나 문자로도 주어 성탄의 소식도 알리고 성탄의 의미도 알려주고, 그리고 위로와 기쁨과 또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작은 액수라도 선교지에 특별 선교 헌금을 보낸다든지, 여러분들이 계좌를 모르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 아동복지기관에, 여러 아동복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아동복지기관에 특별 후원금을 좀 보낸다든지, 작은 액수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좋은 방문을 위해서, 발로 하는 방문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나누는 방문, 이런 그를 위해서 특별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외로운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작은 것일지라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성탄절이 되고, 내 자신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성탄절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